앉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가 빠졌습니다. 걱정 마세요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 마세요. 창조주의 철저한 성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제가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네. 코로나로 2주를 날려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잘 지내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주중에 이제 성도님들 찍어주신 사진들 또 보면서 이제서야 얼굴을 좀 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3분의 1을 가리셔요. 그런데 눈과 이마는 제가 많이 뵀는데 이 코 밑에서 턱까지는 아직은 제가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이미지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또 사진을 봤습니다. 더욱이 또 감사한 건 교회에서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또 신경을 또 많이 써서 와주신 모습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작은 이런 외침에도 정성을 다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셨구나 또 이런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눕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형통함을 주님 지켜주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조금 앉아봐. 미안해. 조금만 앉아봐봐. 잠깐만 조금만 앉아봐. 그냥 앉아. 나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조금만 앉아. 아니 애가 좀 힘들어하고 얘기를 좀 해놓은 거야. 그걸로 가서 얘기 같이 얘기를 해. 이거는 잠깐만 조금만 얘기 좀 해. 괜찮아. 그래 신발 신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좀 어떻게 잘 들리고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이제 유튜버들이 이 사회를 실험하는 영상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젊은이가 대낮에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 자살을 하려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를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남자 젊은이는 연기자죠. 하지만 그 옆에서 말리는 아저씨, 그리고 그 아저씨와 같이 또 옆에서 그 젊은이를 말려줬던 그 아저씨 또한 그 지역의 시민인 거죠. 같이 오열을 하던 그 아주머니 혹은 여자분, 그분도 지나가는 시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울죠. 울면서 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냐고. 저 영상을 보면서 앞에 여러 가지 다른 영상들이 있었어요. 뭐 배달원에게 막 폭언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배달원들 편에서 싸워주는 사람들, 아이를 납치해 가려고 할 때 말려주는 시민들. 근데 갑자기 자살 영상 저거를 딱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났거든요. 이 봄을 타서 눈물을 흘린 건지 아니면 코로나 후유증인지 여운이 오래 갔습니다. 특히 그 대화하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펑펑 울죠. 느껴지는 건 내가 저 사람의 마음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슬픈 기억들을 꺼내가며 그렇게 같이 울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저씨 두 명의 대화들. 그래도 세상을 바뀌지는 않아.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우리랑 이야기하다 보면 작은 방법이라도 나오지 않겠냐고 하던 그런 이야기들. 코로나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랑을 주고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때로는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눠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14세기 수도사가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책에서 너무 좋죠. 수도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근데 말이 아파요.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은 인생은 헛수고다. 인생은 헛수고다. 아무리 생각해도 헛수고다. 죽어서 없어질 소유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한평생 허덕거리는 우리가 정말 비참하다. 그뿐인가? 다 잊혀질 명예, 그 명예라는 건 무엇인가? 어차피 다 잊혀질 것인데 우리는 그곳에 열망한다. 이 불쌍한 인생 참으로 헛된 것이다. 육체의 쾌락처럼 허무한 게 없다. 잠시 지나갈 뿐인데 언젠가는 다 한 줌으로 죄로 바뀔 것인데 우리는 목숨을 거는 그렇게 어리석은 모든 것을 헛것이고 상실 뿐이다 라는 내용을 씁니다. 뭔가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도사이기에 가능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사회와 인간관계보다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묵상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있으면 좀 허무함 혹은 나는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까? 그 솔직한 질문을 베드로가 해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읽은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왔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시자 상실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신다고요? 떠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았는데 우리는요? 그래서 묻게 되죠. 저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제 손에 지금 뭐가 남아있죠,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는 묻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상실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겨진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남겨진 자들. 떠나간 이가 아닌 떠난 이들을 바라보는 남겨진 자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말입니다. 이 책은 남겨진 자들이 느끼는 슬픔과 허무함을 통틀어서 상실이라는 단어 안에 집어넣습니다. 상실은 늘 후회로 끝이 나요.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으면 하는 후회. 함께 많은 걸 좀 나눌 걸 했던 후회. 조금만 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걸 했던 후회. 걸 해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우리의 삶에선 늘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실뿐이죠. 그래서 이 상실 수업에서는 충고를 해요. 3가지로. 첫 번째, 쓰러질 만큼 우는 것처럼 최선이 없다. 후회하려거든 마음껏 울어라입니다. 목이 터져라, 울어라, 참지 말고 쓰러질 만큼 우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 속에서 속히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아라. 충분히 100% 절망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절망해야 되니까 나누어서 절망하지 말고 삶 가운데 갑자기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회의 감정, 상실이 끝이 아니다라고 알려줍니다. 후회를 하고 상실을 하다 보면, 철저히 절망하다 보면 그제서야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상실 수업의 저자인 엘리자베스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먼저 쓰게 돼요. 엘리자베스는 호스피스 병동을 시작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준 메시지를 가지고 책을 써내려 간 거예요. 처음에 인생 수업은 죽는 이들을 보면서 느낀 거. 그리고 그 다음 상실 수업은 남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쓰게 된 책이었던 것이죠. 이 인생 수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을 뜨는 매일 아침 당신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환경에서 이런 가족과 친구들과 세상을 다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자연을 누리고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상실 수업,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누구보다 많은 죽음을 바라본 지은이, 그의 기준은 결국
나라는 것을 밝힙니다. 내가 살아서 죽는 자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서 남은 자들을 바라보는 것.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우리는 다 버렸어요. 예수님, 직업도 버렸고요, 가정도 버렸고요, 내 젊음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랐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주신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무엇을 주셨죠? 우린 버린 만큼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죠. 아주 이성적인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베드로는 던져주었죠. 그런데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전부 다 버렸을까요? 모든 것을 다 버렸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했고, 베드로가 전부 다 정말 드렸다라면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한 제자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끝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속이는 말입니다. 세상을 위하고 자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나를 위한 것이죠. 직장에서 혹은 세상에서 이런 얘기들 할 때나 들을 때가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충고하는데, 이런 얘기요. 너를 위한 충고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걸 풀어서 놓으면 이거죠. 내가 너를 볼 때 내 기준에 너는 조금씩 걸리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면 불편해. 그러니까 네가 나랑 일을 하기 위해선 나한테 맞춰줘. 그러니까 너는 이걸 고쳐. 이 이야기죠. 너를 위해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너를 바꿔라고 던지는 말이 바로 그 충고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중심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충분히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다 버렸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생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애쓴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건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순간 넘어지는 것 같아요.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철저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운동도 해야죠. 근데 어디까지 운동을 해야 할까요? 무리하면 어디 아프시죠? 아이고 무릎 아프시죠? 허리도 아프시죠? 한 것 같이 하면 근육도 아프고, 하는 것 같이 하면 연골도 다치고,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운동이고 어디까지 해야 상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 마음대로 죽음을 연기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기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 수업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안전을 지키려 했습니다. 잡혀갈까봐 노심초사하고, 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의미를 깨닫지 못한 십자가를 베드로는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십자가인지, 그 십자가가 상실만 느끼게 되는 십자가인지, 베드로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죠.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 때문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명예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명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명예,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맡기셨죠?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라는 명예. 베드로는 그 명예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같죠. 오늘 수진 목사님이 이만큼 열쇠를 갖다 줬어요. 주중에 김진 목사님을 뵀다고 교회 열쇠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만큼을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열쇠 이야기 안 하는데 저 20대만 해도 열쇠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열쇠 3개, 뭐 자동차, 뭐 집,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금고였나요? 뭐 이런 열쇠들. 근데 저는 오늘 한 10개 받은 것 같아요.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이런 거죠. 받은 열쇠 내려놓기 어렵잖아요. 열쇠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믿을게. 제가 좀 신뢰를 받은 느낌입니다. 10개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못 내려놓죠. 그거 못 내려놔요. 오늘 베드로 못 내려놓습니다. 나는 수제자야. 가장 처음으로 제자가 된 형제잖아요. 그리고 늘 예수님의 옆에 그런 수제자. 더욱이 열쇠를 받았어요. 어디 열쇠예요? 천국 열쇠. 포기 못하죠. 베드로는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수제자가 아니면, 천국 열쇠가 없으면 베드로는 이게 되지 않는 거죠. 저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이게 안 됐던 것입니다. 나는 수제자여야 되고 천국 열쇠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떠나간다라는 그 마음에 이 명예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억울한 일 당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누명을 쓰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물론 힘드시겠죠. 그런데 그 누명이, 그 억울함이 우리 몸에 상처를 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군인에게 채찍으로 맞지도 않게 되죠.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명예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생명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나의 억울함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왕조보다 더 붕황한 나라가 될 것이에요 라는 이스라엘 드림을 꿈꾸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옆을 지켰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형편없는 제자가 됩니다. 버려야 했는데 버리지 못하자 비겁한 자가 된 것입니다. 창을 들고 있는 군인이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그럼 너도 십자가로 가자. 이랬을 때 도망간 베드로가 아니었죠. 어느 여종이 불 쬐고 있을 때 당신 말투가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예수랑 같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말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절대 모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저주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칼이 나를 겨누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인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죠. 마지막으로 형편없는 수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무엇 때문에요? 생명과 명예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가 달라요. 예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는 주려고 오셨어요. 주려고.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상대방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리 오라 그러죠. 이리 오세요. 드릴게요. 얘야 이쪽으로 와. 내가 이거 줄게.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와주십니다. 내가 갈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와주시죠. 고집스러운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양들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 앞에 와주십니다.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존재이죠. 그 부끄러운 존재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신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얘야 이리 와. 내가 이거 줄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로 와. 내가 구원 줄게. 우리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친히 우리에게 와주신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죄인들에게 굴욕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했기 때문이죠. 그가 찔려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그가 상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평화 때문에. 그가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나으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그 일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성실함으로 십자가를 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할 때는 성실하게 꼼꼼히, 하지만 십자가 질 때는 대충 아니죠. 그들은 창조할 때와 동일하게 철저히 성실하게 십자가 또한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의 일입니다. 교회 원두커피 자판기가 고장이 났어요. 장로님이 슬쩍 2주 전 이야기죠. 목사님, 이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셨어요. 근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어떡하지? 자판기 판매 회사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 상담원이 기계가 오래됐대요. 저 안에 부품이 없대요. 부품만 구해도 펌프값만 20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단종이 돼서 구할 수 없다고. 그럼 어떡해요?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제품을 알아봐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러고 나자 혹시 모르니까 기사님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배운 기사님이기 때문에 말이 똑같아요. 30만 원 듭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오래된 기종이니 기계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포기해야 될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서 나와서 걷고 있는데 주일날 여기 335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판기 앞에서 그 커피를 들고 웃으시면서 커피를 나눠주시는 우리 장로님 모습도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검색을 해보자.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는 렌탈 업체예요. 자판기 렌탈 업체. 거기 사장님이 통화를 잠깐 했는데 이러이러한 거를 해봐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10분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정말로 통화가 왔어요. 증상을 알려드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하자 그 사장님 열정적으로 사진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해보라고. 근데 월요일은 제가 아직은 몸이 조금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열정에 이끌려서 이것저것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렌탈 업체 사장님이 혹시 교회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냐? 정수기를 사용하면 정수기에 있는 부품을 빼서 한번 해보면 된다. 저희는 냉온수기 쓰는데요. 그럼 나가서 사래요. 사장님 제가 코로나 아직 환자라서요. 그러면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어떻게든 찾으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시 해서 검색을 막 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정수기 업체들 전화를 해서 혹시 부품을 살 수 있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열정 있는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기사님을 보내겠다. 그래서 부품을 샀습니다. 부품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동작을 했는데 안 돼요. 오기가 생긴 거예요. 사장님 전화가 왔는데 죄송한 거예요. 이분 밖에서 계속 일하시면서 알지도 못하는 갈릴리 교회로 전화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되냐고. 죄송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그럼 이 기계 안에 있는 고무 베킹을 다 바꿔볼게요. 이것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받아온 부품을 분리하고 기계에 있는 고무 바킹을 다 빼고 그 고무 하나가 뭐라고 그거를 몇 개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끼고 동작을 했는데 어머 이제는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냥 쳐주세요 그럼. 갈릴리 교회 자판기 고쳤다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도 해주시고 그런데 판매업체와 렌탈업체는 틀리더라고요. 판매업체는 팔아야 되는 거죠. 렌탈업체는 팔면 안 돼요. 내가 넘긴 그 기계가 어찌됐건 오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탈업체 사장님은 증상에 대해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걸로 바꾸세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죽어. 다시 시작하자가 아니죠. 이렇게 해보자. 근데 일로 와봐. 이렇게 하자. 렌탈업체 사장님은 그거였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고무밴드 몇 개가 기계를 살리더라고요. 몰랐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몰랐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누군가의 그 수고와 노력, 그 집념의 노력이 그 고무를 바꾸게 했고 그 작은 것 하나가 자판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그 결과 장로님은 웃으면서 커피를 나눠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좋든 싫든 드시는 커피를 또 맛있게 드시면서 담소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또 저는 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판기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아, 시작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린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자판기, 그냥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옆집에 XX 있죠. 내가 포기하더라도 누가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혹시 상실의 한 주를 사셨습니까? 포기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고무줄 하나가 인생을 포기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창조주의 철저하고 성실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유양동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근심 걱정에 교회를 바라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모든 삶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